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삼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돌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돌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의미는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 묶여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놀라운 진리요, 영원한 기쁨이요, 값없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앙적인 명제, 무의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의 소중한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예수님에 의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성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먼저 바른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글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는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요, 공동묘지의 무덤처럼 삭막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도전하지만은 죽어있는 교회는 이러한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지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는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예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과 기도가 교회의 바탕이지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이 교회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는 자신의 믿음을 전혀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의 죽은 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믿음이 가능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도의 삶이 가능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성적인 모든 요인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또 주님에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손질을 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불러주셨으니 언제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항상 믿음을 떠나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주님에 의해 깨끗해지는 삶이에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표를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함이요, 성결함이요, 척결함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알게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 유혹의 파도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막아주시고 이것을 척결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척결하게 하시는데 옛 모습이 또다시 보여주고 옛 습관이 나타나고 옛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주님의 청결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한 성결함이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척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물동이에 담겨지게 될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색이 변화되고 맛이 변화되고 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물동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에 의하여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와 같이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질이 변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 의하여 깨끗해지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척결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때가 되었어요.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그 집에 초대한 주인이 자기 딸을 자랑하려고 억지로 불러내요. 야, 너 와가지고 기도 좀 해. 그 아이는 거기에 오기 싫어가지고요, 억지로 끌려오면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귀찮은 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
귀찮은 사람들 좀 보내주지 마세요. 아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내 자신이 귀찮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서로 인사해 봅시다. 귀찮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는 나를 알 거예요. 가족들에게 귀찮은 존재는 아닌가. 교우들에게 귀찮은 존재는 아닌가. 이웃들에게 귀찮은 존재는 아닌가. 왜 귀찮은 사람이 문제일까요? 귀찮은 사람은 피곤해요. 귀찮은 사람은 불편합니다. 귀찮은 사람은 무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찮은 분이십니까? 편안한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입 다문을 대는 아주 수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편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은혜로 모습을, 능력으로 삶을 편안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또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편안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 사실. 포도나무가 가지와 함께 있을 때에 불편하겠습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에요. 더 나아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하세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는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불을 태우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탈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이 마를 수밖에 없고요. 내 자신의 모든 일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더 생생한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나이 드시니까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위대한 이론과 학식들 물어보면은요,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백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을 벗어나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항상 다른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삶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삶도 우리의 모든 심령도 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역사하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들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